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고 빕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결의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잡고 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타가 잡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채워지기를 빕니다. 아멘. 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지금 7번째인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절 마지막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또 19절에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희가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뭘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어떤 측면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관계다, 관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믿습니다를 세게 하느냐가 아니고 예수님과 친한 사이가 되느냐, 긴밀한 사이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해 볼 텐데요. 혹시 여러분 그 외할머니 성함 잘 알고 계세요? 네. 몰라요. 외할머니 성함 알고 계신 분? 네. 몰라.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누구한테 더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친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같이 살았잖아. 외할머니. 같이 사셨던 할머니가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할머니는 같이 사셨거든요. 근데 외할머니는 자주 뵙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큰 외삼촌 댁에서 사셨기 때문에.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외할머니가 같이 사신 경우이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외할머니는 가끔씩 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사랑의 농도가 더
진하잖아요. 그래요.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자주 못 보니까. 그런데 외할머니 성함을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에는 반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도 알고,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사귀어 본 적이 있으세요? 손잡고 같이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얼마나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 마치 요즘에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생일이 언제인 줄 알아서 버스에다가 막 광고도 하잖아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런데 정말 그 연예인하고는 손 한 번도 못 잡아보고, 같이 차 한 번도 못 마셔보고, 밥 한 번도 못 먹어 봤는데도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이고 친밀한 사귐이고 교제인데, 많은 것을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친밀한 교제나 사귐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더 많이 공부하면 예수님과 더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등록금이 무료거든요. 그리고 한 학기 기숙사비도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다 키워놓고 여가가 있으신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아예 돈도 안 드는데 뭐, 그러면서 학교 가서 공부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꼭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죠. 예를 들면 성경을 10번 읽은 분과 성경을 한 번밖에 안 읽은 분, 그럼 10번 읽은 분이 한 번 읽은 사람보다 예수님하고 10배 더 친할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 대답 하신 분들은 많이 안 읽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부럽기 때문에. 반대로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뜨겁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과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다. 심지어 제가 젊었을 때는 기도원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청년들 데리고도 교인들하고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어떤 기도원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만 가르쳐 준다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산에 이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 방언을 잘 받는데요. 그래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방언 잘 받는다고. 목사님은 영민하게 생겨서 내가 특별히 가르쳐 준다고. 저한테만 가르쳐 줬겠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만. 그럼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서 기도를 하면 예언을 받는데, 예언을. 내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판기처럼, 전화 다이얼처럼 이렇게 내가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반응을 하고, 그러면 기계적인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 무조건 다가가요? 무조건 다가가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정보를 알아야죠. 적어도 이름하고, 네? 그리고 적어도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아는 정도에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뭘 해야 돼요? 만나기 쉬운 장소로 가서 기다려야죠. 아니면 만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왜 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는가?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내 영혼이 활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만 기도에 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 관해서만 경쟁을 합니다. 금식해야 돼. 금식기도해야 돼. 심지어는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여신도들하고 철야 기도를 거의 매일 하셨어요. 밤 9시에 모여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권사님들이랑. 근데 그 철야 기도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주기도문 1000번 외우는 걸 하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 100번 하다가 그럼 너무 지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10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따라서 하고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10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다가 2사람이 하고 3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주기도문 1000번 외우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해보실래요? 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50번씩 해봤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50번씩 해봤어요. 50번, 50번 하니까 안 됐지. 하루 저녁에 1000번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다,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경쟁하게 됐습니다. 방법을. 그런데 사도 바울 봐보세요. 내 몸속에 사탄의 찌르는 가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좀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왜? 내가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한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강해서 알아서 다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항상 내가 교제하게 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져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항상 내가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떠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건강해져야 되고, 나는 성공해져야 되고, 나는 강해야 되고, 나는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만큼 필요한 거 다 주시면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빨리빨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연락 안 하고 신세 안 지고 잘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효도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갑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기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설레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만에 만나는 약속을 하면 그 전날 저녁부터 설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총여신도에 야유회 갔을 때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분한테 아유 멀리서 오시느라고 새벽부터 오셨겠네요. 그랬더니 아유 오랜만에 소풍 가는 거라 밤잠을 설쳤대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밤잠을 좀 설쳐야 돼. 네? 그런 왜? 사람 많아요. 토요일날 설치는 사람. 네.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기대와 설레임으로 내일은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어떻게 나를 다뤄서 어떻게 새롭게 빚어주실까? 어떤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쳐야 되는데 그러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화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있는가? 지난주에 그 밑빠진 항아리 얘기했잖아요. 밑빠진 독처럼 내 삶에 그렇게 많은 부족과 결핍이 있어서 이걸 채워도 만족이 안 되고 저걸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연못에 푹 빠져 있을 때, 젖어 있을 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2주 전인가 제가 찬양배움부터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찬양과 감사의 기도예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드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건 제가 경험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손길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찬양과 감사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도 하죠. 감사도 하죠. 근데 나중에 꼭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것도 들어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했던 찬양과 감사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기 위해서 환심 사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칭찬해 준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우리 아들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건강 기도도 해야 돼. 이것도 달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뒤에다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족을 붙이다 보니까 순수한 신앙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그 만남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나에게 황홀했고 그 만남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의미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간증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변화시켜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즉 내가 얻어낸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그 만남 자체의 행복과 기쁨에 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갈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왜? 기도를 내 필요나 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듣고 찬양대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는 건 다양한 순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 나와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느낄까에는 관심이 없고 다들 관람하는 사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가 기네. 찬양대 연습 안 한 것 같은데. 아유,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도 재미도 없고 길까. 내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주기까지 했는데 설교가 재밌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지금 예배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는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거나 이것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혹시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려야 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 혹은 또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훈계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럼 어떤 위로를 주실까?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유, 저 앞사람 졸고 있네.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남의 기쁨과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6장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원칙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마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은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그러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대의 골방문을 닫고 그대의 아버지 곧 감추어져 계신 분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대의 아버지 곧 비밀리에 보고 계신 분이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거듭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하고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니까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카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대화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크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알고 나한테 잘 얘기해 주겠지. 그래서 앞 사람한테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대표로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게 돼버려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건 없으신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물론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은 우리가 인용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한테 다시 들려주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건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는 게 되는 거죠. 더 깊게 얘기하면 괜히 시험 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는 본질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거다. 가까워지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꾸 만나긴 하는데 자꾸 나하고 있는 시간에 자꾸 아쉬운 소리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계속 보고 싶으세요? 만날 때마다 이것 달라고 그러고 저것 달라고 그러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계속 그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그게 아니라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나도 그 사람하고 있는 게 행복하고 기쁜 거지. 자꾸 뭔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들어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러면 부담돼서 그다음부터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거 30년 40년 하는 거 들어주신 거지. 그죠? 사람 같았으면 진작 안 만나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막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소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밟아야 될 단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급할 때는 소리도 질러야 되는 거고, 급하지 않을 때는 함께 있는 것에 또 만족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서 제 마음이 상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사실은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권사님 대표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말을 잘해야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길게 해야 기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해야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이.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질 때 내가 감동이 되고 설득이 되잖아요. 기도는 그걸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와 사귐과 교제가 목적이다. 내 기도는 어디에 무게중심이 놓여져 있는가?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사귀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찬양과 감사로만 끝나는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만을 행복과 기쁨으로 여기면 그 사랑에 조금씩 더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 넓이를 알 수 있는 길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전화해서 제가 능동교회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능동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제일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아니 호감이 있어서 이제 와보겠다 그러겠죠.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면 따지는 게 되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야지. 거기가 어디냐고. 그죠?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군자역이나 어린이 대공원역이나 가까운 데면 어린이 대공원 보이세요? 그러면 정문 건너편에 있어요. 중국집도 있고 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무슨 천호동에 있거나 아니면 저쪽에 마포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설명해지기가 이제 복잡해지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찾아가는 사람인데 이 지역 지리를 좀 알고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그 건물 아세요? 그럼 네 알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돼요. 라든가 혹시 그 사거리 아세요? 네 압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500m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 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설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겠죠. 본인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방향 제시 혹은 이정표 혹은 중요한 지점 같은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기억하고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내가 그 사람 있는 대로 가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아, 이분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좀 깊이 사귀어보려고 그러는데, 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음식은 싫어하고, 이런 음식은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하고, 아, 이렇게 내가 태도를 보이면 서로가 참 만났을 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몸이 아파요. 그럼 약을 먹죠. 그럼 그 약을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사면 반드시 복용법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 몇 알씩, 뭐 식후에 먹든 식전에 먹든 잠 자기 전에 먹어야 된다든지 며칠 먹어야 된다든지 이걸 반드시 약사는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몸이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것에 담겨져 있는데 정말 읽기 싫어합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오디오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읽어주는 성경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틀어놓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내 무의식 속에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저장되니까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하시고, 적어도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 보내드리면 대부분 구약성경 한 구절, 신약성경 한 구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짧아요. 그러면 아, 그 말씀이라도 하루에 3번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5번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아침에 3번 읽고 자기 전에 또 한번 3번 읽고 자야 되겠다. 라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필요할 때 그 말씀들이 탁탁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거기 있잖아. 그거 해봐. 그게 뭔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니,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아니요? 기억이 없는데요? 그럼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우리 뇌가 필요할 때는 기억을 다시 되살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마등이라고 아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억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뇌과학자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차가 확 덮쳐온다든가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갑자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확 눈앞에 이렇게 스쳐가는 이유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을 뇌가 빠르게 스캔을 쫙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가.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지나온 날들이 확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 아니면 당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것처럼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 아니면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아니면 빨리 급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서 사귀는 거고 교제하는 거지, 그것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내 필요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나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수준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성숙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장하기도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하기도 바라지만 성장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생명체입니다. 그죠? 몸은
건강하기만 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건강하기만 하면 몸은 자라납니다. 몸은 커집니다.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무슨 전도 폭발하고 또 뭔 초청해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 과학에 영양주사 맞는 것, 키 크는 수술하고 키 크는 주사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면 그 공동체 자체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괜히 호감이 가고 괜히 옆에 있고 싶고 그 사람과 옆에 있으면 좀 편해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인격체고 생명체면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거지, 길 가는 사람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이 성장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셔서 기도와 말씀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